시편 119편 105절에서 1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두 개의 그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 또한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들 속에서 이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두 개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17년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0년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한 500년부터 한 1500년 그 사이에 그 한 1000년의 그 시간을 영적인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부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모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서입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경이 라틴어로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잘한 것, 또 위대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승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경책이 다 있고 온 세계적으로도 막 성경책이 다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튜브만 막 틀어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도 많이 나오고 또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그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우리 MT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아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적인 특별한 그런 만남을 우리는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뭔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질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의 주도해가는 것을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많이 그냥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계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주도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미운 그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계속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정오하고 복수심에 계속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연약함만 계속 봅니다. 부모 탓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의 열등감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의 말이 그 인생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한마디 탁 하면 그냥 그대로 쑥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의 말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그냥 걸어가 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특별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일은 또 이게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인생은 계속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떠돌아 다녀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주일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해서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그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처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라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죄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간다면 우리의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다 한번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든 나의 미움이든 나의 열등감이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나의 능력이든 뭐든 그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7편의 말씀에 보면 10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금 낙심되고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뭐를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사울은 마른 뼈였습니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매일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매일같이 그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흙탕을 칩니다. 물고기를 많이 못 잡습니다. 그러면 막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른 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그냥 즐거워했던 그런 마른 뼈였습니다. 영혼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영혼에 생기가 돋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른 뼈와 같은 자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살이 좀 있지만 대학교 때는 더 말랐습니다. 진짜 마른 뼈였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정말로 나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에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나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나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변하고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소망이 없는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7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 땅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 땅 속에서 오아시스 그 물이 있어서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매일같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거는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 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 정말로 흙을 파는 것과 같은 이 광야, 이 속에서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먹을 만한 그런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볼 때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다 더 다른 사람들 귀를 더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광야 땅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광야 땅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다 꺼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 땅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광야 땅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땅 속에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그 광야 땅에서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땅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정말로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다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광야 땅 속에서는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목마르고 살아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정말로 왕으로서의 살았던 그 인생보다도 아마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인생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고생이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다 그거보다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평생의 그 삶들 속에서 오해받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다 견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도 막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사울 왕이 공격해올 때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만한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다윗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절망의 광야 땅 속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만 봐도 그냥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 광야 땅 속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딱 붙들고 나면 지금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가기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슬프고 근심의 그 광야 땅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광야 땅,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광야 땅,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근심의 그 광야 땅이든 불안한 광야 땅이든 문제의 광야 땅이든 어떠한 광야 땅이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끄떡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죠.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막 몰아쳐도 튼튼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는 자는 끄떡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아우 좋은 말씀이군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펴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히브리어가 우리 가르쳐 달라는 이 말보다도 나를 바꾸소서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나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깎아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깎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다른 데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깎아낸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낼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10년 했으니 이제 더 깎아낼 게 없다. 아닙니다.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는 깎아낼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의 악함이 다 또다시 돋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또 막 드러나는 겁니다. 깎아내고 계속 우리는 깎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악한 습관들이 옛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옛날에 있던 모습들을 또 깎아내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올해 우리가 또 깎아내고 내년도 깎아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깎아내는 사람. 그 깎아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더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에 이런 말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책이 너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너를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악의 자리를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죄악된 것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대충 엎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저도 일평생 동안 큐티를 계속 해왔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큐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다면 말씀을 같이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죠? 하나님을 갈망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이 입술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적인 말로 우리 입술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찌들려 사는 나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깎아내 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그 광야 땅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불안과 두려움의 광야 땅에 서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광야 땅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